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우리의 부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부활도 됩니다. 오늘이 부활절이 됩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신자기 때문에 그저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죽었다 다시 살았다는 것, 그걸 믿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걸 또 이해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한번 부활을 바라보는 그것도 아마 좋은 부활을 이해하는 태도가 방법이 될 겁니다. 이 시대에 부활을, 기독교를 가장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사람이 죽고 난 후에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게 죽음은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는 부활도 없다고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의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거는 그는 이기적 진화론자입니다. 이기적 진화론자입니다. 이기적 진화론자는 것은 어떤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공생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간은 진화해 왔다고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 그가 말한 대로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면 인간은 그렇게 진화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진화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죽음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슬퍼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그가 틀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제가 경험합니다. 임종을 볼 때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두려워합니다. 분노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검토하면 우리의 부활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먼저 본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 번역은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번역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이 번역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영으로 본다고 하지만 어떻게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냐면 유령으로 봤습니다. 고스트로 봤습니다. 그러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두려워하고 무서운 이유는 고스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령입니다. 여러분, 유령은 망령입니다. 죽은 자의 영입니다. 그러게 부활하신 주님과 100% 다른 겁니다. 그러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망령으로 온 겁니다. 고스트로 온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적인 표현으로 일한다면 귀신과 같은 모습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놀랐고 무서워하고 떨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온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탄한 듯 빼어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망령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들 왜 놀라느냐? 내가 왔다. 왜 놀라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무 놀래자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야, 손과 발을 봐라.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의심합니다. 이번엔 주님께서 팔을 걷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봐라. 내 뼈를 봐라. 만져봐라.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기뻐는 했습니다. 기뻐는 했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다고 성경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내놓습니다. 그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 드신 것, 살아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믿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약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정말로 부활한 예수인가 의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이 나오냐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생선 한 토막으로 증명하라고 하셨을까 합니다. 왜 예수님은 생선 한 토막으로 증명하라고 하셨을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을 믿어라 하고 기적과 능력으로 하신다면 제자들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생선 한 토막만 사용하셨는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는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라는 건 니드입니다. 가장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욕망은 디자이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갖고는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취하려고 하는 것, 필요 없는 것이지만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망이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보면 짐승은 생존 경쟁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니드가 채워지면 욕망을 갖지 않습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서 짐승은 잡아먹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 영화를 보면 그 사자 옆에 사슴과 같은 약한 짐승이 있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자신의 니드만 채워주면 더 이상 디자이어, 욕망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짐승의 세계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욕구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망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그들이 필요한 것이 그 에덴 동산에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죄인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욕구로 살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끝없는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나는 내 욕구를 채우려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욕망의 사람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과 같습니다.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항상 가난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많이 갖고 있지만 욕망의 사람은 그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생선 한 토막으로 자신을 증명하셨는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는 최소한의 도구로 생선 한 토막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되냐면 생선 한 토막으로 주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의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생선 한 토막으로 부활을 증명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증명하고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부활의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 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하루에 5,000명을 회개시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불러서 산헤드린에서 불러서 법정에 세웁니다. 야, 너가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사건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을 믿겠다 안 믿겠다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로마서 8장과 10절은 8장 10절과 11절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로마서가 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8장입니다. 저는 8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20절과 11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봉의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죄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죄와 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는 욕구보다 뭘 쫓아갑니까? 욕망을 쫓아갑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죄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현실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왜 내가 죄에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는 힘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나라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지배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제 나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악한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지만 죄가 우리와 함께하지만 비록 내가 못난 짓을 하고 있지만 오늘 나를 지배하는 힘은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들이 미국 삽니다. 미국 살면 미국 법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한국 살면 한국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고 나를 지배하는 법적인 효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력 안에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10절 후반절에 우리의 영이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이 왜 살았는가?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린 죄인 됐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영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이 함께 살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이미 부활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영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왜 이 아멘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면 우리의 영을 부활시킨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전반절 제가 이제부터 질문할 때 여러분 대답하시며 성경 보셔야 됩니다. 8장 11절 전반절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의 영이 됩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 머릿돌 교인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냐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후반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명령하시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부활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냐면 내가 부활을 믿어야 부활을 된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명령하시어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죽음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했고 우리의 몸은 장차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부활할까 부활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쓸데없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게 이 부활은 어디까지 더 나가냐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겠죠.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단독적인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부활하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린 주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리차드 도킨스의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 하늘나라 간다. 주님과 함께 산다. 어떻게 살겠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삶은 오늘의 부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부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의 부자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올드머니와 뉴머니로 나눕니다. 그 올드머니는 그 식민지 시대부터 넓은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그들은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됩니다. 그 뉴머니가 있습니다. 뉴머니는 산업과 철도와 철강과 석유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이 뉴머니들은 그 미국의 어떤 경제사를 보면 상대방을 경쟁자를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임금을 착취했습니다. 노조를 탄압했습니다. 매점 매석해서 석유하고 철강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기에 올드머니들이 이 뉴머니들을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냐면 비열하게 돈 벌었다는 겁니다. 졸부라는 겁니다.
그들에겐 점잖은 기품과 감각과 미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품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뉴머니의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밴더빌트입니다. 락커펠러입니다. 카네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 올드머니 흉내를 냈습니다. 그들의 집을 가보면 왕궁처럼 졌습니다. 왕실처럼 졌습니다. 집을 크게 졌습니다. 그 집안에 각종 그 유럽에 있던 그 고가구들, 미술품들, 카펫으로 집안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최고 학부를 다니게 하고 그 유럽의 왕족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아주 호화롭게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살았냐면 욕망으로, 디자이어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뉴머니들은 올드머니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살 때에 미국 시민들이, 당시 시민들이 신랄하게 비난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게 됐냐면 돈보다 중요한 것이 명예라는 겁니다. 명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수천 개의 도서관을 짓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도서관을 지어서 미국 각 지역에 헌납합니다. 카네기 같은 경우는 카네기 그 띠어를 지어서 뉴욕시에 헌납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 기부를 합니다. 또한 많은 대학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선단체를 세웁니다. 자선단체를 세워서 그 자선단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띵크탱크를 만듭니다. 미국의 미래와 정치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인재들을 길러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합니다.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욕망으로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추악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카네기, 락커펠러 굉장히 추악한 사람들입니다. 비열하게 돈 번 사람입니다. 미국인들은 그걸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오늘날에 그들의 이름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정신이 이 미국 사회에 심겨집니다. 어떤 정신이 심겨지냐면 부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신이 주신 것이기에 나는 이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날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입니다. 워렌 버핏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애플의 팀 쿡 자신의 재산을 전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가치가 있고 어디서 보람이 있는가.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니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때 거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세상에 인정함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십니다. 나는 부활하지 않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분명히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삶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다른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죄를 반대하며 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우리 머리털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못 산다 아둥바둥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둥바둥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니들을 채워주는 그것으로 부활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부활이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활이 됩니다. 그것으로 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